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떡상에 대한, 즉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떡 곁에 달라 이는 상 낼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원래 이 하나님의 전을 보시면 여기 한 4m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을 성소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한 4m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한 지성소가 성소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4m 50을 한 3으로 곱하면 3, 5, 15, 4, 3, 12, 13.5m 정도 뒤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서 이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을 여기다가 놓았고 돌아와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금촛대, 세상을 밝혀라 하는 금촛대를 오른쪽에다 두었고, 요 가운데는 이제 향을 해서 기도해서 이 기도가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1500년도 개혁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중세시대 때 너무 교회가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브리데이 먹어야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니 이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떡을 만들 때 이게 6단으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진설병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요거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2줄로 나눠서 2개씩 6개를 쌓으면 12개가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4.4리터로 이 떡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함이 한 66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부어서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은 아주 큰 떡이었습니다. 12개를 한 4.4리터로 만드니까 상당히 큰 떡인데, 이 큰 떡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먹습니까? 남편을 먼저 먹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함께 먹어도 더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설병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지금 이 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 진설된 이 떡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단을 쌓은 이유는 통풍이 돼서 위에는 유향, 프랭크인센스, 아주 좋은 향기가 나서 이게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또 뭐 드립니까? 유향, 그죠? 유향과 모략. 예수님께서 돌아가셔도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텐데 우리가 옆에 있으면 좋은 향기가 그득해야 됩니다. 사람도 맛이 있고 향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옆에 오면 커스터마들도 오면 좋은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고 육체적인 냄새를 떠나서 참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있고 참 이렇게 만나면 참 좀 껄끄럽고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거듭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하면 정말 우리의 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없는 냄새,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맨 위에 둡니다. 썩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향기를 주위에 미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 다 금색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했고, 요 금으로 된 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어느 교회나 대부분 이 개혁교회는 여러분이 들어와서 오른쪽에 저에게는 왼쪽이죠. 들어와서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으라는 겁니다. 매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하면 이게 지금 66권입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이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교회도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재직을 임명을 잘 안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좀 늘어나면 이거 재직으로 임명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66권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먹으면서 읽으면서 적어도
66권의 창세기의 주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의 주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늘 위의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기를 원하신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이민사회로 현지적으로 요약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나에게 맞는 기업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도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 지금 여기서는 누구였습니까? 레위 자손. 어제 말로 얘기하면 고핫 자손들. 요거 하나님 앞에 이게 단이 있잖아요. 이 단이 있으면은 이 옆에 소리된 거를 이렇게 끼워서 요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들만 요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 식양대로, 각양 식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장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거를 불로 드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불이 다시 나와서 제사장의 자손 둘을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따가 그냥 불 타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나올 때마다 성별되고 거룩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자들이 죄로부터 성별되지 않은 자들이 움직일 때 이게 손을 대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불로 드리라 라고 했으면 그 불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 잠깐 보십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6일 걸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지금 얼마 걸립니까? 40일 걸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죄되고 하나님 우리 방식대로 이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바꿔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요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어떤 설교는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본문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성별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각자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어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proclaimed word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쓰여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이 본문을 하나만 찾으시면 한 장만 레위기 24장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 이 떡은 슈브레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표현하는데 5절에 보시면 5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서 6씩 진설하여 너는 성결한 유향을 그때 2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리고 8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에는 시편 11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기고 이 결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현실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고마워 전화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그리고 무거웠던 짐들도 애들이 와서 퇴근할 때 와서 안기면서 뽀뽀하면 어떻습니까? 그 맛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는 말도 고맙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다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이 밥을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미워요? 야, 너 내 거 또 뺏어 먹냐?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우리의 아이들이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이 진설병의 의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새 떡을 만듭니다. 새 빵을 만듭니다. 오래된 빵은 이 제사장들이 먹었고, 그리고 다시 새 빵을 진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신다.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새빵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설방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오늘은 새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먹어야 되는 양식은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도 우리는 이 믿음이 늘 흔들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도 우리는 또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셋째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먹는 것은 규칙적인 예배 생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새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떡,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업과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새로워지는 믿음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